오랜만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계속하여서 상승 곡선을 달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은 완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 바뀌고 전쟁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겨울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런 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쟁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랍바는 암몬의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군대 대장 요압과 그의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 전쟁을 하도록 내보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금 전쟁을 재개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1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자신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에서 종종 살펴보았는데요, 사울 왕도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면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었죠.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모든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전쟁에서의 확실한 승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굳이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전용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한낮에 잠깐 오침을 청한 것이 아니라, 중동 지방이 참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가끔 낮잠을 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잠깐 오침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안일하고도 해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언가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죠. 2절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 집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자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한 것이지요. 그 여인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던가 하니까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평안할 때가 곧 위기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온할 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다윗은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다윗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전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는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까지 합니다. 다윗 집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한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인데,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기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여우가 강을 다 건너와서는 꼬리에 물을 적신다, 꼬리를 물에 적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강을 다 건너와서는 마지막에 꼬리에다가 물을 적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한참 강을 건널 때는 신경을 막 쓰는 것이죠. 조심하는 겁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바짝 쳐들고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한참 강을 건널 때는 꼬리에 전혀 물을 묻히지 않는데, 이제 강을 다 건넜는가 싶어서 방심하자 마지막 때에 꼬리를 물에 적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일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방심하였어. 결국은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가장 잘 나갈 때가 곧 위기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가 곧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며 평탄할수록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제 좀 충분히 누려도 될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도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누리지를 않고 여전히 평소처럼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분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방심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우 이야기처럼 여우가 언제 꼬리를 물에 적시는가 하니까 강을 다 건넜는가 싶었던 그 순간에 방심하여서 꼬리에 물을 적시는 것처럼 자칫 방심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있되, 특별히 순탄할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취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정말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할 줄 알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쉽사리 감정이나 상황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죄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죄를 다윗이 버젓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 같은 자도 그처럼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것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죄에 대해서 참 취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죄는 무서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하게 죄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보았던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 이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모양, 생김새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밧세바의 그 모습이 이미 고정된 형태로 다윗 안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모양,
생김새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훨씬 더 죄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찮게 보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습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각인되어 있는, 죄를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급기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압도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취약한 그런 존재인데, 반면에 죄는 우리를 강하게 압도하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취약한 반면에 죄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압도하는 지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죄에 대한 면역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밀어내고 떨쳐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 안에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면 두 가지 방향으로 건강을 관리하게 되죠. 하나는 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질병을 제거를 하죠. 병을 찾아내서는 그 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건강관리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을 잘 챙겨서 먹기도 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역력을 기리는 그런 방법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방면으로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그때 적절하게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셨어. 우리가 어떠한 죄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바로 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없이 하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곧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의 모습,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지배 안에 거하는 것이 죄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자녀들 그 시기에 누구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우리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이면 틀린 말인데도 맞는 말처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친구인 것이죠. 친구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친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을지, 성령의 강력한 지배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죄가 아무리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지배력을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하든 민감하게 의식하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이죠.
한번 내 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다윗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탄할 때가, 순탄할 때가, 잘 나갈 때가 좋은 때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가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깨어있되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취약한 존재이되 오히려 죄는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탄할 때가, 형통할 때가,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되 특별히 순탄할 때일수록 평온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죄악에 취약한 존재임을, 그러나 죄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 힘으로 죄를 떨쳐낼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 음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다윗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탄할 때가, 순탄할 때가 오히려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되 특별히 순탄하고 형통할 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참 취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 반면에 죄는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비록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민감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깨어있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